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보혈의 피해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저희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구원의 반열에 서서 이렇게 귀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지만 아직도 교회 밖에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피해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드리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2번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교동문 12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덜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 드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저희들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오직 주님께만 허락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선이 되는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 재직들로 세워주신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만 믿고 따르는 재직들로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시며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강건하게 주님 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겠사오니 저희들 이 말씀 마음 깊숙이 새겨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앞에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와 오늘 메시지가 거의 같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이 우리 성가대 우리 지휘자하고 이게 제가 대화는 하지 않았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말씀과 찬양도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또 영적으로 교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교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여러분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교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와 성가대 지휘자하고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교통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하고도 성령이 교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같이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들끼리, 권사님은 권사님들끼리, 집사님은 집사님들끼리 이런 교통하심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이 교통하심이 있으면 다툴 일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고 그냥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풍성하게 여러분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환경이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 믿음으로 또 단단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때요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뭔가를 하려 해도 몸이 건강히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성경이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어요. 근데요 성경이도 태어날 때요 아주 자그맣게 태어났거든요. 2.6kg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성경이도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데 2.7을 낳았어요. 아주 요즘 보통 기분이 뭐 3kg 다 넘어가요. 3kg 미만 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이를 조그맣게 낳는데 가서 낳았다고 해서 가서 지 엄마하고 가서 보니까 아이가 조그만한데 아이고 이 아이가 언제 크냐 하고 걱정이 돼요. 근데요 아이가 난지요 거의 한 달이 돼가는데요 아이가 안 크고 항상 그만큼 있어가지고 성경이가요 걱정을 해요. 아빠 아이가 안 커요 안 커요. 커야 되잖아요 아이가요. 그래야 어때요? 부모 마음이 기쁘지요. 그런 걸 잘 커줘야. 근데 아이가 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보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슬프지요. 근데요 한 열흘 전부터요 아이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렇게 보내와요 사진을. 근데요 아이가 많이 컸어요. 요즘 무럭무럭 잘 크고 그래서 이제는 전화하면서 아빠 아이가 이제요 기쁨이에요. 이름이 기쁨이가 잘 크고 있어요. 또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요즘은요 작게 나가지고 크게 키운다고. 어릴 때 작게 외석에 태어났는데 어때요? 어떻게 보충하기 위해서 더 막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요 어때 크기 위해서요 자꾸 우는 거예요. 왜? 우유 달라고 우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울을 때는 두 가지요. 아파서 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 아이 울음소리를 보고 엄마는 알아요. 이 아이가 아파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그래서 울면 어때요? 젖꼭지 갖다 물리면 어때요? 울음 그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적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 50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는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가 잘하고 싶다고 믿음이 자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자라고 싶지요. 근데 다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건강해야 무엇을 해도 좀 어때요? 할 수 있잖아요.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그래도 몸이 건강한 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몸으로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만약에 제가요 몸이 아파가지고 허약하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좀 달라서 하나님이 특별한 또 사역을 주셨잖아요. 공동체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요 어때요? 한 3분의 1은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한 주 동안도 지난주 돌아보면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아마 제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요, 설교하는 시간 빼놓고는요, 계속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건강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어때 믿음으로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은혜 안에서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 없다고 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하는 일이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9살이고 하나는 6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제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고 부산을 떨면서 어때요? 그동안 저금통에다가 동전 한 입씩 넣어가지고 모아놓은 1년 동안 그 저금통을 두 아이가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이 돈을 가지고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가게로. 큰아이는 나름대로 생각이 좀 더 깊어서 어머니의 누주를 샀습니다. 누주, 이 입술이 치르는 거. 어머니가 아침마다 이 누주 바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누주를 선물로 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요,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둘째 생각에는 그게 제일 자기가 좋아 보이니까, 또 좋아하니까 어머니도 틀림없이 장난감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난감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아이와 미숙한 아이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하고 위한다면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골랐지만 자기 시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물을 골랐기 때문에 장난감을 가지고 어머니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둘째 아이 생각에는 그동안 모은 용돈을 다 들여서 최선의 것을 골라서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버리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성장에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 장성한 사람의 신앙이 꼭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씀과 함께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될까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일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일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도 안 되잖아요. 도장 어디다 찍는지도 모르고 꽝꽝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반만 해 주시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본문은 은혜를 아는 일에서 자라가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은혜를 아는 일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은혜를 알아야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는 믿음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은혜가 여러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고 생각하면 은혜는 어때요?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또 신앙을 어떤 복과 연관을 이렇게 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복을 받고 봉사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어쩌면 11조를 내가 또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내가 제대로 알면 그만큼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부모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결혼해 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이를 결혼해서 낳아봐야 엄마의 마음을 또 안 되잖아요.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왜 그렇습니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만큼.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 것도.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투자하면 여러분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 전에 공부를 하고 시작하면 어떻게 내가 투자해야 하는지 아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또 그 믿음이 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첫 번째 요소는 은혜를 뭐예요?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은혜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은혜를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요, 믿음 생활을요, 믿기는 오래 믿었는데 교회 문턱은 많이 수없이 밟았는데 어때요? 우리말로 개떡같이 믿는 거야. 여러분 찰떡같이 믿어야지. 그죠? 개떡이 돼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개떡도 맛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찰떡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먹고 자라게 됩니다. 이것을 부모님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언제 여러분 효도합니까? 보니까 돈 벌면 효도하나요?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번 놈이 효도해요? 안 해요. 군대 갔다 오면 효도하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군대 있을 때뿐 제대하면 도로 그 모양입니다. 결혼하면 효도하나요? 자기 새끼들한테는 한 달에 500만 원 노 투자도 하고, 학비 되는데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뭐 학원 보내는데도 한 달이면 막 수십만 원씩. 근데 자기 부모에게는 5만 원도 안 해, 10만 원도 안 해. 합니까? 새끼는 사랑하는데 부모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쉽지 않습니다. 나도 우리 애들한테 결혼하면 반드시 10만 원씩 넣으라고 했더니 넣다가 안 넣어버리는 놈들이. 왜?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아마 할 건데. 뭐 전도사 하고 선교사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신학교 다니니까 못 먹고 살지 뭘로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효도를 받고 싶었어요. 효도해야 어때요? 복 받으니까. 그것도 자녀들이. 아, 성경에 그잖아요. 11주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내 자녀들부터도 쉽지가 않아요. 결혼해도요, 효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자기 아내밖에 몰라요. 결혼을 하면 언제 효도할까요? 그러면 언제 효도하냐고요. 은혜를 깨달을 때 효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많이 있어야 효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알아야 효도한다니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시점은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희생하신 은혜를 자식들이 깨달을 때 부모에게 뭐예요?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저희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는데, 자, 저는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여기서 모시면서, 지금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많이 낳지도 않고 힘들다고 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새끼들
결혼시켜놓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때 먹을 것도 없이 보리밥도 우리 어릴 때 제대로 못 먹고 살 때 8이나 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8을 잘 키웠어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잘 먹고 우리 8을 키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면요, 그때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도 새끼들 기쁨으로 키웠잖아요. 근데요, 자녀들은 다 효도해요. 뭐 저희 형제들 다 잘합니다. 뭐 김성희 권사 여기서 시험 들 필요 없고 다 잘하는데,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효도를 한다니까요. 제가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느끼는 거. 그게 저도요, 나이가 69개 넘어가면서 조금씩 뭐예요, 철이 이제 다 조금씩 들어가더라고. 조금씩 철이 들어가요. 이게 나이를 먹어야 돼요. 부모의 은혜를 알으려면. 예, 어버이 은혜 그 노래 참 좋아요. 시간이 있으면 좀 불러면 좋겠지만 어버이 뭐 주일도 아니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근데요, 어버이 은혜는 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시잖아요. 근데요, 지금 젊은이들은요, 부모님이 이제 바꿔졌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는 내 부모님은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줬는데 지금 것들은 어때요? 결혼하면 다 재금나서 나가버리고요.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지팡이 짚고요, 기저귀 차면요, 진자리 마른 자리 새끼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 안 가르쳐? 가르쳐 안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 저기도 요양보호사가 가르쳐. 요양보호사가 가르쳐준다니까. 새끼들이 절대 안 가르쳐요. 가르쳐줄 것 같아요? 며느리가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요? 딸은 모르는데 또 가르쳐주려면 조금 엄마 생각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일에 자라가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알고 자라면 본인이 뭐예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내가 자라가면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삶 자체가 행복하고 신앙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행복하다는 것은 그가 속한 교회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결국 은혜를 아는 일에 자라가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라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았다고만 알고 있으면 구원의 은혜가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세히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를 깨닫는 기본 중에 기본은요, 그래도 죄의 인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버려져야 마땅한 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27년 동안 여기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나는 나무꾼 출신이었고 운장산 기슭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은 화전민이었고 가난 속에서도 저를 부모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자라게 하셨고, 그렇죠.
보잘것없는 나였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죠? 어느 목사님들보다 가장 힘없고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목기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냥 버리지 않고 구원하셔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몸이 좀 힘들고 지치고 어떤 때는 일하다가 좀 쉬고 싶고, 제가 실상 한 달에 한 번도 나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장군님들이. 그래도 나는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쩐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역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어때요? 나는 일하다가 거꾸로 해도 죽어도 순교를 각오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게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공동체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알아요. 저희 집사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기도해 왔던 것들 지금은 어때요? 사회복지 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돈이 없어도 치료해 주고요. 돈이 없어도요, 통장에다 돈 넣어주고요. 병원에 입원하면요,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어때요?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나도 내고 살지만 많이 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혜택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유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래도 중들도 하나님이 보호하다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그러한 애국가가 있고,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냐, 무궁화. 영원 무궁하리라.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말씀했네요. 우리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창조주 그분을 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백성이 많을 때 이러한 축복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지면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여러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믿음도 어때요?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더 커지게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사랑이 크기도 어때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일에서 자라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자라면 열심히 어때요? 우리 지식이 자라려면 어때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지식이 자란대요? 필요한 분야의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분야의 서적도 많이, 책도 있고요, 강의도 듣고요, 전문가에게 배워야 됩니다. 지식이 자라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역시 어때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려면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뭐예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책과 강의로 배울 수 있지만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 사람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밥도 한번 먹어보고 여행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격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면 그리스도와 뭐예요? 교제, 사귐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정해주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아닌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커녕 예배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과 여러분 교제할 수 있습니까? 사귐이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예배에서 나오는 성도님들 좀 죄송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고 또 먹고 사는 일도 있고 사역도 있고 뭐 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만큼은 거리가 멀으면 우리 교회까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3일 밤 예배 드리십시오. 새벽 예배도 나가실 수 있으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좀 엎드리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은혜를 알 수 없고요, 여러분 은혜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기는 한데요, 하지만 여기에 교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교제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제는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교제는 소통이 있어야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 어떻게 교제할 거예요? 그 교제가 가장 큰 교제가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점심 식사 오늘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세요. 그리고 또 한 주 동안에 또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얼굴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차도 한 잔 마시세요. 저 카페 가서 마시려면 그거는 또 돈 안 주면 안 주니까 식당에 따뜻한 물 나오잖아요. 믹스 커피라도 하나씩 나눠서 마시고, 또요 지갑 한번 열어서 뭐 주일날 돈 쓰는 거 그지만 그 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안 써요. 저를 위해서 안 써요. 다 선교비로 가니까, 선교하는 거니까. 마시는 것도. 그래서 카페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가시고요, 서로요 떨어져 있었는데 한 주 동안 신앙 이야기도 좀 해보고 어떻게 살았냐고도 하고 아픈데 어떻게 힘들지 않았냐고도 해보고 해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이 교제가 없으면요 신앙의 성숙이 되지 않고요, 너 따로 나 따로요, 목사 따로 성도 따로,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서로 어때요? 예배 때만 딱 어때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리니까 어때요?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 관계도요 매끄럽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서로 어때요? 좋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교제가 반드시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제가 어때요? 이건 뭐 제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이게 성경적에 있는 거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꼭 여러분 주일은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성경하고 도망가지 말고 꼭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제하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아픔, 고통 등을 하나하나 그리스도께 뭐예요? 아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서 자라갈 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알아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면 열매가 여러분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 열매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를 하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어제 장로님들 6분이 밤을 따가지고 가면서 지나가다가 목사님 얼굴도 뵙고 차 한잔 대접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저 하늘뜰하게 오셔서 제가 지나가면 전화 주시면 차로 대접해야 되는데 저를 대접하려고 오셨대요. 장로님도 참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좀 늦게 갔습니다만 제 차값까지 다 계산해놓고 차 마시고 잠깐 교제하고 가셨는데 뭐예요 이게 교제거든요. 지나가다가요 목사 생각이 나고 또 장로님 생각이 나면 전화해가지고 어때요? 작은 거지만 차 한잔 마시고 잠깐 교제하는 거. 그러면 그 교제 속에서 어때요? 기쁨을 주시고요 은혜를요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좋은 관계가 뭐예요?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기쁨을 가장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은혜 안에서 자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열정과 어떤 능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때요? 겸손하다면 그 사람은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겸손하다면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해요. 다윗의 겸손을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6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요 다윗은 얼마나 겸손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벌레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벌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벌레래요.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는 뭐예요? 나는 벌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조금 이렇게 우쭐대고 막 목에 힘주고 좀 막 그잖아요. 근데요 우리 믿음 생활 해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자란 사람은요 성장한 사람은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벌레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많이 지적으로 알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때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또 베드로의 고백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고백 좀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 어때요? 대빵이잖아요. 수제자예요.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 어때요? 가장 먼저 선임 장로란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요. 주님, 나 농사꾼 출신이고 죄인이고 그런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주시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주님 말씀 전할 때요. 성령님이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무익하고 부족하고 목통이고 아는 것이 없네요. 성령님, 오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것처럼 좀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나도 잠깐 여기 앉아가지고 그 기도하고 여기 올라와요. 나도 참 여기 올라올 때요. 진짜 두렵습니다. 떨리는 마음 가지고 올라와서 설교하거든요. 에이, 우리 목사님 뭐 그러냐고. 안 그래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 저도 공동체 이만큼 세워놨으면요. 목에 힘주고 조금 살을만 해요. 이 정도면요. 근데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창피하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거룩한 것 같지만 나도 못 거룩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도 부끄럽고 미안하고 제대로 저도 하나님의 어떤 그 종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 말씀이니까 제가 전해야지 또 안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앉아가지고 저도 못하는 주제에 말씀은 잘하네. 이런 성도는 없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할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이 강단에 올라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못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나 목사 내려놓고 다음부터 그냥요. 다음 주부터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도 여기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전한 말씀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여러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여러분 가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죄인인데 지옥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벌레만도 못하오니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 나는 죄인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무엇보다도 더러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을 또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 교인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숙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공동체 안에서 낙오되는 심령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178장입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하며 은혜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